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달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차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도지서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다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23장에 있는 절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봄절기와 여름절기,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과 여름절기, 칠칠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봄절기와 여름절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제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며 또 이제 성령께서 칠칠절에 오심으로 이 봄절기와 여름절기가 다 성취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아직 성취되지 않고 남아있는 절기가 이제 가을절기죠. 자, 이제 가을절기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 성취된 절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되니까 달리 의심을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취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경향,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받아들이지만 앞으로 될 일들은 믿을 수가 없다 하는 이런 경향이 오늘날에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 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미 토라에 구약 성경에 다 많이 예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왔던 것은 우리가 알겠다. 그건 사실이니까. 그러나 당신은 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예언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똑같이 자 6월절이 성취되고 77절이 성취가 됐으면 어린아이라도 그 다음에는 나팔절이 성취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라도 알 수가 있는 해답인데 근데 나팔절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과거의 일을 믿는 것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거조차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고 언약 안에 있다고 하면서 과거에 이렇게 두 번 성취됐으면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과거의 일에서 배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죠. 인간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서로 사귀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어떤 좀 의심하는 마음도 생기고 좀 조심하는 면도 생기고 그러지만 이게 뭐 5년, 10년 이렇게 쭉 지나면서 지내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그 장래 행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지 못해서 늘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면서 살면 그 평생 이제 굉장히 이제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지 못하면 앞으로 나가지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딱 정확하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출애굽하기 전에 또 홍해 바다를 가르시며 또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런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에 딱 닥치면 그건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과거의 일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짐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기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의미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나팔절이 이제 가을 절기를 시작하는 날인데 성서력으로 7월 1일입니다. 나팔절은 이제 7월 1일이 되기 때문에 이날에는 그 하루 종일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제사는 첫 번째가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 늘 양 한 마리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거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날이건 간에 그날이 어떤 날이건 간에 일정하게 아침 저녁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이게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일이기 때문에 그날이 1일이기 때문에 월삭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월삭은 우리가 이제 그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 월삭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잘 없지만 월삭의 제사를 보면 월삭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는 송아지 2마리를 그 번제로 드려야 됐는데 이 제사법에서 송아지를 제사 드리는 것은 큰 제사예요. 큰 제사. 보통은 이제 양 한 마리라는 거 1년 된 양 요만한 거 한 마리 드리는 건데 소를 잡잖아요. 이건 뭐 큰 거죠, 큰 거. 그래서 이제 월삭의 제사도 드려야 되고 또 그 나팔절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나팔절의 제사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그러니까는 이날은 아마 제사장이 그냥 하루 종일 제사 지니고 있었을 거예요. 계속 제사를 하고 있어야 되죠. 또 이제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나팔절인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나팔은 일반적으로 그 쇼파르 양의 뿔로 만든 그것을 말하는 건데 명확하게 이게 은으로 만든 나팔인지 쇼파르인지 대부분은 구분이 안 돼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쇼파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은나팔은 보통 어느 때 많이 썼냐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 위에 대고 이제 그 은나팔을 불곤 했어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솔로몬 시대에는 은나팔 부는 사람이 120명이었대요. 120명이 같이 은나팔을 불렀다. 이게 은나팔이 이게 아마 이제 뭐 그 트럼펫 같은 비슷한 그런 것이었을 텐데 120명이 앙상블을 이루었다 그래요. 무슨 뭐 화음을 만들었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120명이 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성전의 남서쪽 귀퉁이에서 이제 은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샤밧이 시작될 때와 끝날 때 이제 거기서 은나팔을 부르면 이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샤밧이 시작되는구나 끝나는구나 이제 이걸 알았다고 그래요. 자, 희년에는 그 항상 성경에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년에는 쇼파르를 불게 되어 있어요. 쇼파르. 그래서 이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대속죄일에 쇼파르를 부릅니다. 자, 또 이제 나팔절은 이제 왕이 취임하는 날이죠. 왕이 그 전 왕이
이제 사망하면 그 다음 왕이 바로 취임식하는 게 아니라 이 나팔절에 이제 취임식하는 날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달력에서 7월 1일이 새해 시작이에요. 1월이 아니라 7월이 새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이 되면 그것이 새 시대로 들어가는 의미가 동시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나팔절이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날이죠.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나팔절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제 기록이 있는데 우리가 잠깐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13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께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들이 먼저 부활해서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가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예요. 근데 이때 죽은 자의 부활이 모든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순교한 자들입니다. 순교한 자.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교한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죠.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이제 주님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 17절의 말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공중에 그런 공기에 떠 있냐 사람이 계속, 그게 아니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거기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앉으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게 되는 그 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순교자들과 환난을 통과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천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20장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잠깐 같이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 이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죠. 그리고 그 환난의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 천년이 지난 다음에 나머지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아마
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같이 가시지 않을까. 정말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미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뭐 가서 편안히 잠자고 있을 테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와 함께 있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가면 그 날이 말이죠.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도둑이 임하는 것은 몰래 온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피할 방법이 없이 굉장히 두려운 방법으로 그렇게 온다는 뜻입니다. 마치 산적 떼들이 외딴 집에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묘사가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해. 이제 문제 없어 평안해 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형통하고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렇게 방심하고 있던 그럴 때 주님께서 갑자기 해산하는 고통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오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은 4절에 보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임하는 겁니다.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미리 알고 있느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밑에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깨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뭘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알아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알려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나팔절을 예표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레위기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 이제 7월 10일 이제 대속죄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대속죄일을 금식하면서 하루를 같이 지냈는데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중에 안식.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연합하는 그런 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대속죄일에는 그런 안식일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안식일이 되는 것은 이 날에 비로소 모든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가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이 완전히 화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이에요. 이제 세상에서 모든 죄가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아름다움이 완전하게 회복돼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그런 날이 이 대속죄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날은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기다리던 바로 그 날이죠. 로마서 8장에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나타나는 그것을 기다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날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 그런 날이 이제 대속죄일인데 그날이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무적행에 가두는 그 심판의 날에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 심판이 있는 그 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완전하게 충만한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이런 날을 이 땅에 불러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 성소 휘장을 가르신 날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속죄일 하루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지성소 휘장을 갈라놓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정말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죄일에 궁극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읽은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이제 모든 추수, 가을 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제사인데, 가을의 추수는 과일, 특히나 이제 포도나 이제 포도를 비롯한 모든 과일을 추수하고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추수는 이제 그 추수를 시작할 때 제사를 드리는 거였잖아요. 초실절이나 칠실절은 추수를 시작할 때 드리는 제사인데, 이 초막절은 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영적으로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세계에서 다 구원하시기로 다 정하시고 다 작정하신 후에 지키게 될 그런 계절이죠. 우리가 지금은 이런 추수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수의 계절의 특징은 뭐냐면 어둠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주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아주 어두워질 때 그 컨트라스트는 빛이 아주 강렬해지는 것과 컨트라스트가 됩니다. 이게 빛과 어둠이 애매하던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점점 빛은 빛이 되고 어둠은 점점 어둠이 돼서 빛과 어둠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시대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것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성령께서 마지막 늦은 비로 오셔서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을 완전하게 갈라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미 이제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또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초막절에는 1년 중 가장 성대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제사하는 수준이 다른 제사와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 초막절 첫날은 번제로 숫송아지 13마리를 드립니다. 이렇게 드린 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한 2마리 정도 드리는 건데, 이날은 13마리를 드리고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엄청나게 큰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속죄제를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됩니다. 둘째 날은 다른 거는 똑같고 숫송아지만 한 마리 줄여서 12마리. 셋째 날은 숫송아지 11마리. 이렇게 드려가지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를 7마리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숫송아리를 딱 70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70마리. 딱 70마리예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 70마리가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면 열방들, 70개 나라라고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열방을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초막절에 관한 기사에서 그 에스겔서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천년왕국으로 다스리고 계실 때 열방이 언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 드리냐면 초막절 때. 초막절 때 모든 열방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70마리의 숫송아지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모든 열방들이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게 될 그 날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제 이때는 초막을 져서 거기에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지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개인 단독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마당에 이제 초막을 짓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발코니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파트 발코니가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우리는 뭐 요만하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다 텐트를 하나 칠 만큼 이렇게 넓게 짓죠.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기념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초막이라는 것이 이게 나무줄기 뭐 이런 걸로 덮기 때문에 무슨 뭐 종려나무 가지라든지 하늘이 숭숭 다 뚫리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 사이로 이제 뭐 별이 다 보이고 이런 데 가서 이제 지내는데 그것을 일주일 동안 꼭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초막절의 그 7번째 날에 특별한 행사를 하는데 그 7번째 날을 호산나 라빠라 합니다. 큰 구원의 날이라는 뜻인데 이 날은 이제 나팔도 좀 다르게 부르죠. 보통 때는 짧게 3번씩 3번. 그러니까 삐삐삐 이렇게 삐삐삐 삐삐삐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날 호산나 라빠 이날은 은나팔을 7번씩 3번 부른다. 삐삐삐삐삐삐삐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이렇게 이제 3번 부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제단에 그 제사장들이 제단을 이제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그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전제로 붓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근데 이 시즌이 어느 때냐면 이제 이렇게 가을철이 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건기가 계속되어서 모든 것이 바짝 마른 때예요. 물이 없어서 바짝 말라 있는 때. 그러니까 아주 목이 마른 때예요. 목이 마른 때. 이런 목이 마른 때 실로암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제 붓는 것이 물에 대한 갈망이죠. 갈망. 생수에 대한 갈망입니다. 근데 그 행사를 할 때 예루살렘 전체에 그 횃불을 아주 특히나 성전 중심으로 해서 횃불을 환하게 밝혀가지고 밤에 굉장히 놀랍게 환하게 해놓고 이제 그 행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가 그게 아주 굉장히 장관이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그렇게 행사를 지냈다고 그래요. 여기 굉장히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네가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고. 근데 이 예수님을 알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게 드러나는데 예수님을 몰라서 잘 모르죠. 그 명절 끝날, 그 7번째 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 사람들이 그 물을 나르고 그럴 때 다들 건조하고 아주 바짝 말라있는 그래서 모두가 다 생수를 갈망하는 그런 때에 그 타이밍에 딱 맞추셔서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게 그냥 마시는 물이 아니구나. 그게 영혼의 물이로구나. 그거를 그냥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진정한 생수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게 요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이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8장으로 가면 사람들이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8장 1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마 이제 베다니에 가셨던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베다니에 마리아의 집에 잘 머무시곤 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 가서 머무시고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성전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8장도 예수님이 초막절 시즌에 하신 거예요. 하신 일이에요. 이 8장에 이제 성전에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용서하는 그 일이 이 초막절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12절에 가보면 8장 12절에 가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빛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 빛의 축제를 하는 이 기간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빛이다. 이게 다 초막절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아주 특별한 말씀들이 이 날에 다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장면이 나옵니다.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자.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러면서 진흙을 발라주셨잖아요. 그래서 실로암에 갔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 명절이라서 그 실로암에도 사람이 많은 그때 이 맹인이 가서 실로암에 가서 물을 씻었더니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됐단 말이죠. 그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신,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신 때가 이 초막절이에요. 그 참빛,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빛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즌, 이 초막절의 시즌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고 우리에게 참빛이 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왜 그런 물 행사를 하고 빛을 비추고 이러는지도 모르고 그 행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겠지만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의 의미를 자기 몸으로, 몸소 명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씀들이 예수 안에서 다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이제 또 새로운 일련의 사이클을 시작하는 그러한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초막절 시즌을 지내면서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아름다운 은혜들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으셔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